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생활이 좀 어렵지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간구하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슨 새벽 기도, 3일 기도, 그 다음에 금요 기도, 뭐 주일날 예배, 뭐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눈을 뜨고 의식이 있으면서 늘 간구하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나라의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우리 천주교의 신앙생활은 뭐 비슷하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대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고 제물을 드려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뭐 자기 기도를 뭐 이렇게 기도책이 있잖아요. 기도책을 뭐 아침 하는 거, 뭐 점심에 하는 거, 뭐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뭐 누구한테 하는 거, 무슨 기도성, 뭐 이렇게 다 기도하는 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책 보고 한다든지 뭐 이런 기도죠.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모든 기도를 또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것을 이미 언약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3직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무입니다. 이 3직을 우리에게 이 3직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사장적인 직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 2절로 3절에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받고 그 제물에다가 그들의 죄를 제물에 속죄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의식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7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여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랬어요.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어요. 그게 제사장마다 좀 달라.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또 그곳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해야 될 텐데 그만 자기 사견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시옵소서. 물론 유대 백성들의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도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각자 다 다른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장의 임무를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드릴 때 그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직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장차 영원히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때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나중은 이렇게 그게 아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처음이자 나중이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참 사람이다. 그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지만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잠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던 거예요.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아마 예수님도 죽으셔서 무덤에 그냥 계시면은 여러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제사장에 속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가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살아있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셨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시거든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절히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놓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저들 외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신들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하여 주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애타게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강권하여다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간구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가장 풍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과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것은 아무 보잘것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하고 기업을 갖고 있고 정말 천하를 호령한다고 하는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되고 그만 아무도 모르게 죽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 차서 누군 어떻게 죽은지도 사인을 모르고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봉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다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 가진 자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늘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외쳤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다 소망을 뒀습니다. 땅의 소망은 썩어진 것뿐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빛과 생명과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축복을 받고 여러분도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